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저는 과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농사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이때가 되면 들어요. 물론 농사를 한 해 동안 지으시고 뭔가 열매를 거두신 분들은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올 그런 단어이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와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수라는 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저 농사에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또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수확해야 할 그러한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온 지 얼마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다 이제 어둠이 거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 후유증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 뒤에 찾아온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서민들의 물가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물가가 날마다 오를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실감나게 정말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어려움은 교회 안에도 당연히 닥쳐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둠의 순간들을 맞이하면 어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어둠의 시간들이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쯤 내 인생에 이 어둠이 걷히고 꽃길만 활짝 펼쳐지는 밝은 날이 찾아올까?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그런 날이 올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터널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조금씩 밝아져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구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00m짜리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가야 한다면 50m가 되는 지점이 가장 어둡겠죠.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출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은 입구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과 여러분들 동굴의 차이는 여기에 있죠. 동굴은 가도 출구를 찾아낼 수가 없지만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출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구를 향해 한 걸음을 더 옮기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끝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이것이 이제 다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장애물만 넘어가면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참 이 어둠의 터널이라는 게 정말 끝일까? 정말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끝없는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40년 광야길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의복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항상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 살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물론 감사의 이유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 우리의 삶에 정말 인도해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할 이유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감사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우리 신명기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자, 그때의 제사장에게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코코넛이라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코코넛을 보면 이거는 수입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가 코코넛 열매를 추수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는 열대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코코넛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한다면 코코넛이라는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코코넛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 땅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자기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녀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서 풍성한 열매가 있으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오게 하신 것,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둔 열매가 없었죠. 그 모든 열매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광야는 아예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심고 거두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다르죠.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한 해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감사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6월절 이튿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6월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있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는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양식이었죠.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날만 그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는 만나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양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신다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심고 거둘 수 없는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줬지만 이제는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에 왔기 때문에 만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과 추수한 곡식을 먹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적입니까? 만나를 먹는 게 기적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수한 곡식을 먹는 게 더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 거를 더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매일마다 누가 한 달에 맨 첫날에 500만 원씩 내 통장에 누가 딱딱 가져다 준다. 이것하고 내가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달 동안 노력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누가 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통장에 500만 원씩 딱딱 꽂히는 걸 더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500만 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나가 있는 곳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떠돌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저곳 또 나그네 신세로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식량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상식량인 만나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는 심고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죽을 만한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과 처음부터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뭐가 더 행복한 일이고 뭐가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병에 안 걸.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똑똑합니다. 예.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다 낫는 거 기적인 거 맞아요. 제가 그거를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죽을 병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거 제가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은혜는 뭐냐 하면 아프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은혜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병원 안 가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다 압니다. 뭐 그 정도 아픔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죽겠다 아니면 뭐 병원에 꼭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그 정도의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가 해결되면 감사할 줄은 아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불렀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뭐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죠.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와 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그곳에 가만 서 있으면 열매가 막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에 오게 하시니 이제 심고 거두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만나보다 좀 덜한 은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에 서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성실히 수고하며 달려왔던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거둬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9가지 열매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과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부르죠? 사과라고 부르죠. 예, 배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라는 나무 안에서 맺혀지게 된 열매,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이런 거다 하면서 9가지를 나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비겁한 게 뭐냐 하면 오래 참고 화평하고 희락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 쉽지 않은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렇게 살면 좋지만 어쩔 수 없어. 열매를 못 맺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회피하는 경우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나눴던 것을 비하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그 상황으로 비교해 보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심고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성령 안에서만 심고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자꾸 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결코 심고 거둘 수 없었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좋은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경기 침체 중에도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이 잘 되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심고 거둬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제가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수고해서 그러한 어떤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삶의 결과를 맞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건 감사 안 해도 된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열매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에서 주로 이제 강단에 과일들 같은 거 이제 풍성하게 갖다 놓고 장식을 합니다. 뭐 저희는 이렇게 뭐 형편상 이쪽 앞쪽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과일들 저렇게 풍성하게 놔뒀어요. 뭐 사실 더 분명한 어떤 그 뭔가 의미를 더 살리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그런 과일들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씩 올려놓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에서 뭐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이번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저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켜가는 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중에 살아왔는데,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직접 그렇게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들로 저렇게 채워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마음의 기대를 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괜히 또 뭐 집사님, 장로님 또 수박 한 통 사오세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뭐 이런 거 강요했다니 뭐 이런 소리 할까봐 제가 하고 싶진 않은,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제 마음속의 바람은 그런 겁니다.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농사를 우리는 짓진 않지만 한 해 동안 내가 일해서 열심히 크고 작던 건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뭐 내가 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그것보다는 나는 이거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좀 제 얘기를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11월 달 되면은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막 떠오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야 할 분명한 열매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뭐 수고하며 감사했던 것을 뭐 과일을 가져와서 함께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들고 나온 과일은 없을지라도 나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꽃으로 장식을 하고 풍성한 과일과 채소로 장식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열매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옛날에는 그거 이제 강단에 장식했던 과일들 다 누가 드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가서 그 다 드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사상처럼 이게 뭐 누구 조상신이 와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담임 목사를 잘 섬기는 마음으로 하셨으니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저거 다 먹다가는 당뇨병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헌금하고 그냥 내가 수고했으니 그냥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들고 온 그 아무리 풍성한 뭐 어떤 과일을 쌓아놓는다 한들 그것을 가져온 우리가 성령의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과일의 풍성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보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트럭을 사와가지고 여기에 채워놓는다 한들 야, 너 가져온 너의 모습을 보니 성령의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그거 하나도 안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심고 거둘 수 있는 자체, 그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격을,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거둘 수 없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쉽지는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막 비닐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막 최첨단 농사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1년에 수억의 뭐 이 수익을 냈다 이런 거 우리가 TV에서 보면 야, 나도 농사라도 짓고 살 걸 그랬나? 막 이래요. 그 농사는 여러분들 쉽겠어요? 누구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막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을 가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할 열매, 들고 나와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농담반 진담반처럼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저 장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작년보다는 다른, 올해와는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올해는 뭐 20여 명, 30명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0명이 우리가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좋아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물론 맞아요. 믿지 않았던 자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묻지 않겠습니까? 너 작년과 올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5명이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내년에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수확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바쁘고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불평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화평하기보다는 갈등하고 편을 가르는 것을 더 잘하고 오래 참는 것보다 분노하는 것이 편하고 자비하기보다는 무자비하는 편이 더 쉽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독하게 마음먹어야 세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살기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을 옮겨 다니고 온유한 모습보다는 사나운 모습이 습관이 되고
절제하지 못한 채 충동적인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한 트럭 두 트럭 과일 들고 나와도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열매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뭐 그것도 그런 걸 열매라고 그러냐. 일단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이제야 조금이라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진리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십자가에 담긴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지게 되었고, 그게 뭔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쌓여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밖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양손에 과일 무겁게 들고 교회 가면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손 솔직히 가벼워도 내 삶을 보니 저 사람 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같구나 라는 모습,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 같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5년 추수감사절 때에는 정말 오늘보다 훨씬 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정말로 내가 원했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한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드려진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